지난 주일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습해서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전쟁의 중심에서 전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땅의 소유를 주장하는 근거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영원히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수천 년간 아랍인들이 살던 땅을 갑자기 종교적 근거를 대며 점거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의 점거를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에 있든지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면 팔레스타인 땅을 그리워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힘은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 없음에서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고 다투며 적을 제거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정치 상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태도입니다. 국익이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폭력적이고 흑백 논리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신뢰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이 원리는 가정과 사회, 모든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 신들의 거짓과 폭력적인 면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 교회 안에서도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남성과 동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여성이 가부장적인 시대로 어떻게 되돌아가겠습니까? 히잡을 벗는 일이 신의 뜻에 어긋나지 않음을 깨달은 여인이 어떻게 다시 머리카락을 숨기며 살아가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해도 주체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라면 그 어느 부자보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의 자유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유대교의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다시 노예가 되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매인 삶을 육체의 일로 비유합니다. 율법 준수가 육체의 일인 이유는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자기 의를 추구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지만 내가 한 행위가 나를 의롭게 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행위에 몰두하며 자기와 남을 비교합니다. 자연스럽게 서열을 나누고 높은 사람 앞에서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낮은 사람 앞에서는 교만해집니다. 결국 분쟁과 시기만 남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는 모두 깨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로 인해 생기는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세상의 법칙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사랑의 법칙을 따르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를 보면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제자들과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이동하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한 마을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이 그 마을을 지나쳐 갈 수 없게 막았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은 서로를 비방하며 살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방으로 넘어갈 때 사마리아인의 땅조차 밟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오해와 다툼 때문에 만들어진 생각들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땅을 지나가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무작정 거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미웠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누군가에게 무작정 거부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폭언과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이 극단적 행동을 하거나 사무실에 불을 지르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을 거부하는 사마리아인들을 보고 메시아를 거부했으니 죽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직장이나 교회나 가정에서도 다양성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나와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향해 분노와 혐오의 감정을 느낍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분열과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사마리아인들을 피해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단지 그 자리를 회피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의 생각을 존중했습니다. 타인의 생각을 존중할 때 갈등이 사라지고 새로운 평화와 연합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이 상식으로 여기던 보복의 법칙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법칙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의 법칙을 따랐습니다. 하나님만 따르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우선으로 여기던 집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과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없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늘 성령의 열매가 가득했습니다. 22, 23절에서 성령의 열매에 관해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방대한 율법 조문이 모든 사람의 말과 행위를 통제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들고 평화롭게 하는 법칙은 사랑뿐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예수님에게서 배웁니다. 세상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 결과로 생명의 삶, 부활의 삶을 누리게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종의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벗겨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성공에 목마르고 물질과 권력에 휘둘릴 때 우리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으로 완전한 생명의 법칙을 따라갑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육체의 일을 벗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 자유와 평화의 길을 따라가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유와 생명의 복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과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상의 갈등과 분열 속에서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자유롭게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